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제목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왕초보입니까? 하고. 마음에 쿡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쿡 찔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왕초보 신앙생활 탈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장과 변화는 지극히 자연적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왕초보 교재가 잘 팔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스쿨 아시죠? 시원스쿨, 아주 장안의 유명한 영어 강의를 하는 인터넷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이태평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도 가끔 시원이를 만납니다. 또 이태평 목사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시원스쿨에 가서 만납니다. 거기 가면 커피 한 잔이 500원이거든요. 500원에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시원스쿨에 갑니다. 시원이가 이제 인터넷으로 영어 강의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냈던 영어 교재가 왕초보 탈출이었습니다. 왕초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이 왕초보에서 벗어날까? 그 당시 이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모든 그 분야의 책에서 베스트 1위였습니다. 그것이 한 달 이상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초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샀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책 샀다고 왕초보 영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책 사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왕초보 탈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보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애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해합니다. 평범한 사람 내지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초반에 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보통 작심삼일로 끝나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삶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마주 대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아니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삶은 다르다는 것 또 절절히 느끼며 살죠. 그죠? 아는 것과 삶은 다르다. 이렇게 초보 탈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요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송세환 형제처럼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왕초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왕초보 신앙생활은 절대로 연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연수에 의해서 왕초보 신앙생활 벗어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 생활을 면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싱싱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늘 공허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던지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는데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는 게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뭔가 이게 교회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져. 재미없어.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런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초보 생활을 면치 못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 한 달이 지나 이제 2달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목장 사역이야말로 여러분을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귀한 사역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초보 생활에 벗어나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장은 우리가 풀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대풀락, 소풀락, 또 목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풀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앞자를 따서 이니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6가지 요소를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펠로우십, FLOCKS에서 펠로우십, 펠로우십입니다.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교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고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뭐가 아니라고요? 옆 사람에게 남이 아닙니다 하고 해보세요. 예,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남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나 아닌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끝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마도 교제 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히 함께하며 돕는 것이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자라가고 나 혼자 세워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그리고 서로 공급해주고 그리고 서로 정말 맞대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교제 바깥에, 목장 바깥에, 교회 바깥에 머물러 있고 주변을 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예. 자기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실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제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자칫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목장에서 내가 못 가겠니? 뭐 다른 데로 옮기겠니?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갈등의 요소들이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나는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도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교제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갈 때 우리가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다툼도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첫 번째 걸음 무엇입니까?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교제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역이 뭐예요? 있는데 무슨 사역? 목장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장 모임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목장 안에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곳에서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목장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2019년도 2월달 이 이후로 목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지도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리더십을 갖추는 일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된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십은요, 자신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모든 리더십의 진수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 항상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는 이런 얘기를, 이런 노래를, 가사를 담았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뭔가 불만족이 일어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들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다고 해보세요.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그것은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기시는 분들입니까? 왕초보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늘 섬김만을 기대합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사라지고 관심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늘 부모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앙앙거립니다. 이것이 왕초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 누가 섬기나 하고 감시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사나, 누구도 어떻고 저떻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서로 이 교회를 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 양육입니다. 무슨 양육이요? 1:1 양육. 물론 우리가 다수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서로가 가족 모임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1:1로 만나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터치를 받으며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자랄 때 여러분 리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1:1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1:1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리더로 자라가고 싶으면, 초보에서 벗어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1:1 양육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자님들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1대1로 양육해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그러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육을 정말 받고 리더로 자라가야 될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다. 일이 많다. 바쁘다. 그렇게 많은 핑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목자들은 뭐 시간이 남아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을 1대1로 양육해 줄 사람들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리더로 키우고 영적으로 양육해 주는 것이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여러분 섬기는 리더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1대1 양육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시작하라고요? 전도, 아웃리치. 전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바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하고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후에 눈이 갑자기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도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릴 이후에 그가 다시 좀 밥을 먹고 좀 쉬고 난 이후 바로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는요,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감동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났든 어떻게 만났든 상관없이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송세환 형제가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지금 간증한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신이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구원받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내가 가족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죠.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구원받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점집 소개해 주던 분들, 정말 이제는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가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했을 때 찾아오는 그 영적인 희열, 영적인 감격, 아마 그것은 전도해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이 기쁨, 즐거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에요. 나와 여러분. 예.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놀랄 일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C, 케어합니다. 케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봄입니다. 돌봄. 서로 돌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기도 하지만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잃으면 방황하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없이, 아내가 없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뭐 선교라든지 뭐 이런 일로 홀로 이제 밖에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심리적으로 방황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방황. 그 이상이에요. 예. 괜히 거실 왔다 갔다 하고, 예. 아이들 방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방황해. 집에서. 예. 또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 제가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예. 어제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요. 김치를 썰고 감자를 썰어서 이제 그 후라이팬에 올리고 이제 전기 밥통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밥이 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을 이제 이 밥솥을 열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지혜롭게 그 위에다가 그 밥그릇 하나를 딱 씌워놓은 거예요. 주변은 전부 다 딱딱한데 이 밥그릇 속에 있는 것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긁어내서 볶음밥을 해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제가 해먹는 거하고 우리 집사람이 딸그락 거리면서 다 볶음밥을 해줘가지고 저한테 다 이렇게 내놓을 때하고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홀로 외로이 볶음밥 맛있다고 그 먹고 있는 저의 처량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아내로부터 늘 돌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예? 누군가의 돌봄이 있고 누군가의 보호가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정말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일용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김일용 목사님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용 목사님 그분 한 분이 우리 사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지만 그 공백 우리 사역자들이 메꾸면서 제가 또 그 사역을 메꾸면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걸 느껴요. 사역자 회의할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김일용 목사님이 안 계셔서 너무 힘들다. 그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역의 영역들,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김일용 목사님이 저를 돕고 제가 김일용 목사님을 도우면서 함께 돌보면서 목회 사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힘든데 우리 김일용 목사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지난 거의 20여 년간 이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당도 정이 들고 성도들도 이제는 정이 들 만큼 정이 들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곁을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갔고 그것이 목사님의 그 사역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과정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충격은 참으로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남자는 그나마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모님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자는 감성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덜렁 앉아 있을 때, 물론 거기도 교회고 거기도 주님 섬기는 곳이고 거기도 성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여기에 있지 하는 순간이 불뚝불뚝 들 때 참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텐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보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김일용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격려, 아마도 그것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워서 싫어서 관계가 나빠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출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여러분의 돌봄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친교회 때 김일용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도학교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교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도학교회를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유경성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친교회 목사님의 또 장인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조문을 갔습니다. 김일용 목사님이 당연히 이제 그 장례를 전체로 주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의 부목사님이시니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김일용 목사님이 달려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제가 어디를 가면요, 우리 사역자들은 저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합니다. 친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도 따라오고 저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아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다 그냥 따로따로 놉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제일 빨리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 누구냐면 김일용 목사님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딱 떨어지니까 저에게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 그분이 누구냐? 김일용 목사님.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하고 서로 격려하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돌봄,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최욱이 형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허벅지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쇄골뼈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엉치뼈가 부러지고 참 큰 사고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강미애 자매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병원에서 또 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찾아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호경이 형제에게 또 우리 강미애 자매님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돌봄은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교회로, 주님에게로 옮겨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은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된 사랑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호경 형제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해주고, 또 생각지 못하는 큰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어려움이요 고난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의 돌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도 돌아봐야 되지만 각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K, 날리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제가 스카이 처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K가 있었죠. 날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대학입니다. 목자대학. 이제 새 학기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새 학기에 여러분 목자대학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정말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초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에 꼭 여러분 목자대학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상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 salt, 소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봉사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의 대상은 형제 자매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과 동전 그리고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숭고한 정신이 바로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목자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다가오는 양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심정 그리고 이 목자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동전의 비유를 지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다 보니 밖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들일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우리는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안으로만이 아니라 밖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두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금과 빛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 주님의 성품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은 일과 사람, 사건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대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고요,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고, 남의 일에 앞장서서 해야 할 때도 있고, 물질을 투자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내 하는 일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나붓기는 깃바른 사랑이었노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부부를 신방한 우리 최육렬 목사님과 이옥진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집을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 자녀는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라고 합니다. 작은 집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막막해서 고민 끝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이면 구제 헌금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어디 가서 일할 것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으로 받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부부께서 강동 성서침례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최육렬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이 계셨는지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매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매 주일 오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0원이 뭐가 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돈이 1,000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 성북교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교회에 구제헌금을 준다는 어떤 정보를 받기만 하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전철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오셔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가십니다. 1,000원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멀리서 오세요. 그리고 그 받으시면 또 부지런히 또 가십니다. 어디론가. 또 그래야 그분이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주신다니 이분이 아마 이 10,000원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책 선전을 겸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작은 섬김이 노년에 어렵게 살아가는 노부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어두운 가정을 밝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섬김.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매월 금요일에 방문을 합니다. 한 번. 따뜻한 인사와 친절에 발길을 멈추며 수줍어 왔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구제헌금 받으러 왔는데 뭐 이렇게 그냥 목사님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까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찌할지를 모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보와 사실은 단돈 1,000원입니다. 우리 모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부치님들이 오시는 그날은 한두 명의 사역자는 오전이나 오후까지 거의 일을 못합니다. 앉았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날은 한 사람 정도는 사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못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을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편함이 찾아와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런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피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선행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작은 선행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나쳐 가시는 분 같이 보여도 친절한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빛교회 가니까 너무 친절하더라. 그 교회는 좋더라. 아마 많은 말씀들을 하고 다니실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반대로 불친절했다. 그 교회는 갔더니 불친절하더라. 내가 정말 1,000원을 받으러 가지만 안 입고 와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대하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절대로 불편한 얼굴 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깔끔하게 입고 오십니다. 1,000원이 필요가 없는 분처럼 보이는데 오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분의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연을 가지시길래 그 1,000원을 받으러 그 먼 거리에서 오는가? 여기 한 노부부처럼 생계가 막막해요. 지분이 있지만 생계가 막막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우리는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한 행위,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왕초보 신앙생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